전능하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시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흙탕과 같고 수렁과 같은 곳에서 아무리 죄악을 피하려고 해도 발 딛는 곳마다 수렁이요 발 딛는 곳마다 구렁텅이라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믿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어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권에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죽기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설피우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나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물거품 같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시로 세상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실체가 없는 이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사모하는 낮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복잡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복음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단체와 교회들 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근속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목적대로 감당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힘들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사는 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혼미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을 익히는 했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고 미지의 세계의 구원을 천국을 이 땅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교인이 참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내 욕심이 없애는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을 닦잖아요. 마음을 닦는 거지 그냥.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불교에서 기도는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하는 거라 그러면 그건 땡땡이에요. 불교에서 기도는 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공덕을 쌓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수양하고 욕심을 없애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해탈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별로 교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는 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법화경 그게 교리입니까?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뭡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깨달음을 주는 거지. 야, 이놈아 너가 욕심 때문에 그래 힘들지 않느냐?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삶의 짐이 가벼웠냐?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꼬란도 마찬가지예요. 꼬란이 무슬림들이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쉽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고. 왜? 구원의 메시아는 정말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슬렘들은 잘 믿어요. 왜? 꼬란에는 구원의 도가 없어요. 꼬란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알라가 가르치는, 예언자 알라가 가르치는 대로 복종해라 이거지. 복종하면 살기만 하면은 천당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가르치기도 쉽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성경은 제가 늘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이걸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부터 창조, 과학, 사회, 경제, 정치, 역사, 시작, 끝, 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야 되고, 이 죄사함의 원리를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다 따라만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교회 와서는 따라만 하려고 하니까 말을 설교를 한단 말이야. 찬송만 부르려고 하면 괜찮겠는데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거지. 이성도 움직여야 되고 감성도 움직여야 되고 의지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거든. 목사가 가르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믿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믿게 하는 걸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사실 참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아주 똑똑한 분들입니다.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니까 믿는 거지, 안 깨달아지면은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못 믿을 얘기만 하잖아요. 이성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무리 해도.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뭐 지식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새 보니까 그 유명하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더만 보니까 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월등하게 훌륭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원리를 다 알고 사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man, behold this man이라고 했는데 Behold this man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도 있어요. 그건 뭘 성경 이외에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이 있어요. 간단한 걸 가지고 그냥 막 절에 가서 막 이러면 하면 될걸. 이 지금 뭐 빌라도 얘기가 나오고 막 재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야. 유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맨날 그렇다고 또 배경만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줄 알고 이제 어느 정도를 끌어올려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수가 왜 끌려왔느냐 이거예요. 왜 이 가야바 법정을 거쳐서 빌라도 법정까지 끌려왔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살펴봐도 죽을 죄가 없는데 왜 끌려왔느냐 이거예요. 정치범이라고 하는데 살펴보니 로마법으로 보니 어긴 게 아니에요. 무슨 사회에 폐악을 끼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로마의 빌라도가 형사 문제는 로마의 빌라도가 종교에 관한 안 건드리지만 모든 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의 총독이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를 죽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왜?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볼 때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만큼의 죄가 없는데도 끌고 왔어. 그런데 끌려온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니,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알 수 없는 신비의 사인 그런 분이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에게 무슨 법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법이 있다. 당신들은 우리 종교에는 관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 그가, 예수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죽어야 할 죄라는 거예요. 왜?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 유대법으로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은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맹목적으로라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 사형 집행권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더라. 죄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법정에 섰는데 한마디 하라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그것도 두렵고, 왜 죽여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 소리 들으니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도가 아무것도 모르냐 하면은 예수가 어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로마에 흩어놓은 정보망으로 통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 로마 혁명을 안 일으키니까 놔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그런 눈을 가지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군복을 입고 견장을 차고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판사로 앉아있지만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섬찟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 편안한데 빌라도는 두려워하더라. 감히 못 쳐다보는 거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빌라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은 편안한데 빌라도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람들은 빌라도가 죽이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만 하면은 사형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빌라도도 자기가 사형 집행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 아래 죽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역시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입장에 왔음을 자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로 얘기가 다 됐다는 거죠.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온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미 내통이 다 됐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귀찮다. 변명도 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법정에 선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신 거지 빌라도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관가에 붙잡혀 가거들랑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수 믿다가 관가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가 자기 무죄를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죄를 무죄를 증명하면 빌라도도 재판하기가 간단해.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라 그러냐. 그러면 끝날 건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안 죽이면은 이스라엘이 시끄러울 것 같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로마를 향하여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빌라도를 향하여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빌라도는 쫓겨나겠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당하게 예수님 죄 없음을 증명하면은 쫓겼네.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거기 변명할, 굳이 거기 생명을 구걸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하고 죽으러 왔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가는 건데 뭘 구질구질하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 없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변명이 없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인간으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번민스러운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사람인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막 이런데 또 붙잡혀 오고, 아니 자기 능력대로 하면 이런 거 확 그냥 한꺼번에 해치울 수도 있을 건데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막 빌라도가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봐라.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당연히 알 수가 없지요. 빌라도가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죽일 권한도 있는데 자기가 두려워한다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다.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들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에 그 후과가 어떻게 돌아올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빌라도는 법정에서 재판하는 도중에 아내로부터 아내가 하인을 시켜가 쪽지를 메모지를 해가지고 재판정에 올리잖아요. 올라는데 읽어보니까 여보, 오늘 당신 그 예수님 재판에 제발 그 정지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꿈에 내가 사인을 받았다. 그런 절대로 정지하지 마라. 이러니까 막 지금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어.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그만 죽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초능력을 가진 분이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안타까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왜? 아니 그런 능력이 있고 아니 정말 죄가 있으면 죄 있다 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거고, 근데 죄도 없는데 보면 뭐 가만히 있지를, 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를 이러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때 한 가닥을 하지 가만 계시냐 이거야. 왜 나를 이렇게 번민스럽게 만드느냐. 왜 내가 재판을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해야 되느냐. 아이고, 여러분 그 대법원에서 아마 그 대통령 탄핵할 때 판사들이 만약에 단독심이었다면은 자살해 버렸을 거예요. 그 9명이나 돼 있거든. 서로 뭐 네가 했나 내가 했나 뭐 이래 서로 미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성도들이 만약에 A 집사가 내한테 고소를 하고 B 집사가 내한테 고소하고 서로 고소하면 목사님 판단해 주셔서 하면 내가 미치겠어요? 아니 12영도 더 되는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에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날려보니까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러면 되냐. 그렇게 할 거면은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시켰어도 이놈들을 잡아 족치 부를 건데 그래 하지 마라.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왜 도대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거죠. 아주 깊은 괴리에 빠져 있어요. 빌라도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내가 말이야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권한을 가진 거를 네가 모르느냐? 그 묻는 것 자체가 또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권세를 가질 사람이 없다 그랬어. 빌라도로서는 도저히 앞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말이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권세를 가질 사람이 없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너 사형 선고 내리면 너 죽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권세는 네보다 더 높은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했다. 응? 네가 뭐 살려? 네가 죽여? 아니야. 그리고는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시니까 침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빌라도는 점점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침묵이 담고 있는 뜻을 알게 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들고 폈는데 시 웃으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것 봐, 또 한 대 때렸어, 또 한 대 때렸어. 아무리 때려도 시 웃으면은 내가 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거지, 상대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결과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거고 불쌍하지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죽여라고 떠든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여론에 밀려서 사형 집행을 하고 선고를 하는 영안이 어두운 빌라도를 볼 때에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가 네가 내 재판을 맡았느냐? 어쩌다가 네가 그 일에 이 일에 쓰였느냐? 최고 나쁜 놈은 가룟 유다가 나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빌라도에게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머리에 들어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해할 수가 없죠. 빌라도 생각에는 일단 죽으면 끝인데 살고 봐야지 뭐. 죽은 다음에 참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억울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보상을 해주나. 그 이상 이하도 빌라도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에 계시는 영역, 그 세계를 모르니까. 빌라도의 철학은 힘이에요. 힘의 철학. 팍스 로마. 힘이 의고 승리가 의고 패자는 불이고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분이다. 도대체 이 선한 증거가 뭐요? 증거라는 건 말이거든. 말의 속에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그 행동, 그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증거다.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영안이 밝은 사람인데 이걸 읽어내지 못하니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두고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봐라, 이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처럼 사랑을 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침묵이 흐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의인이 죄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죄인으로 죽는 일이 없이는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해야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봐주고 그럼 공의롭지 않지. 공의가 뭐요? 상선벌학이에요. 나쁜 거는 벌을 하고 잘한 거는 상을 주고. 공의가 뭐요? 사랑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도 실천해야 되겠고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고 죄는 죄값들을 치러야 되겠고 치러야 되는데 나한테 죄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냥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묘막측, 그 신묘막측이라는 걸 또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지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아주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갈수록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 왔는 사람도 우는 사람이 있어. 예? 처음 온 사람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한 세대기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만 주일학교 때 다니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뭘 알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하고 서 계시는 예수님은 그 속에 구원과 우주의 원리와 진리가 담겨 있는 분이에요. 게세마네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으로 오신 인간 예수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십자가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선물로 받아들였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자고 때렸어.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때리시기까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피가 나는데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 힘, 사랑의 은사. 사랑은 뭐라고요? 베푸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받는 게 은사예요. 받을 줄 아는 게 은사라고. 매를 때려도 사랑입니다. 밉다 해도 아니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한다 해도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나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은 저래도 아닐걸? 아닌 거 분명해.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있었던 일을. 고아원에서 큰 아이를, 나는 정말 그 연민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보살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뭐 나도 뭐 그때 뭐 아직 뭐 나이가 뭐 20대니까 한번 화를 냈더니 저게 전도사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모습 맞긴 맞아요. 진짜 모습이 아닌 게 나타나겠어요? 그러고는 막 그냥,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랑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사랑 받는 게 은사다. 받을 줄 아는 게 은사다. 미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그 사랑을 예수님한테는 안 베푸시를? 베푸시지. 근데 예수님도 사랑을 받으면서 실제로 받는 것은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책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책임은 서로,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통하여서도 건지시는 책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스스로 가진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의는 뭐요? 믿음이요. 믿음은 뭐요? 책임입니다. 그게 한문으로 그러더라면 옛날 선교사가 뭐 양양자 밑에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어야 그게 의다. 맞는 말이에요. 책임은 가알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도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은 뭘 말합니까? 말씀이죠. 언약이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시고. 잔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복싱 선수 무함마드 알리라는 권투 잘하잖아요. 금방. 근데 그 사람은 좀 성격 자체가 무대에서도 보면 좀 그렇고 좀 떠벌리는, 서양 사람들은 좀 떠벌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더 심하지. 아니 자기가 복싱의 그 사각 링 위에서 최강자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최강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해요. 주먹이 센 게 최강자인 줄 알아. 그래 좀 떠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파킨슨병으로 팔을 떨 떨다가 이제 결국 죽었는데 죽기 전에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강자가 이렇게 두 팔을 떨고 있냐? 그랬더니 알리가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이 들었다 그래. 나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 손이 떤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서 내가 네게 명령을 한다.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그건 군사적인 용어거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 되라. 부잣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깨끗함의 기준은 명령자에게 있어요. 명령자가 봤을 때의 깨끗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다 아니에요. 명령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영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애를 써라. 노력을 해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은 죽지 아니하는 영광이 그에게 있다.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파리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그 박물관에는 대부분이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천재적인 화가 피카소 그림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은 하고 있지만은 전시된 그림은 없었어요. 왜 전시된 그림이 없냐고 물으니까 거기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려면은 화가가 그러니까 피카소가 죽은 지 60년이 넘어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3년도에 죽었으니까 2033년이 돼야 피카소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릴 수 있대요. 그게 뭘 말하냐는 너무 속히 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그 소련이 무너질 때 그 레닌의 동상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넘어졌죠. 이라크의 후세인의 동상이 한꺼번에 무너졌죠. 그 산 사람 두고 동상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의 그림도 60년이 죽은 지 60년 후에 걸자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그동안에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분이 천재적인 화가였구나. 그제야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림이 500년 이상 된 그림이에요. 세월과 함께
그 화가들의 생애와 더불어서 참 어두워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너희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선한 증거를 보이지 않았냐? 선한 증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거고, 메시아라는 그 떳떳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 선한 증거를 보여라. 믿음 빼앗기지 마라.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성도들 흠도 티도 없이 날마다 주님 본받아 사는 삶을 살면서 믿음 지켜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과 경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조차 거들먹거리는 정말 경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아주 짧은 피조물로서 가진 그 이성의 한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내 이성 속에 가두어 난도질을 하는 미련한 영안이 어두운 유대인과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얘기에 백의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곧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선한 증인으로서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